감사로 기적을 만드는 교회 합병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감사의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 감사로 기적을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136편에 보면 26번에 걸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감사거리가 얼마나 있나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시즌을 맞이해서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의 감사를 잊고 살았을지라도 이 감사 시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서로 다른 길로 가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말을 타고 막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는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말 타고 달리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둘이 딱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때 이 아들이 부둥켜 안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아버지가 그래 아들 감사한데 그래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제가 이 말이 나무 뿌리에 3번 넘어져서 쓰러졌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다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참 감사하다. 나도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구나. 그것은 내가 너를 찾으러 이렇게 말 타고 달려오는 중에 나는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위기에서 건져주신 기적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더 감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존재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상적인 것을 놓고 감사하거나 불평하고 또 사람을 비판하고 또는 판단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죄인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난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있으면,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죄인이고 얼마나 몹쓸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래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목사로 또는 여러분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고치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저를 향한 하나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참 담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여러분, 자녀를 세우느라고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행위적인 죄만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겉으로 드러난 거, 그러한 것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한시도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그리고 그 고난을 겪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만일에 이 사실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지 않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동안에 먹을 거 마실 거 불편하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민으로 불렀건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를 그 자격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깐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과정인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요,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고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예, 그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환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고 보면 다 감사할 일인 거예요. 지나보면 감사할 일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아마 여러분은 괴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니.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이지.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 그 잘됨, 그 성공,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15절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환난을 없애주시지 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지?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비껴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은 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위해 핍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그 길로 일부러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는요, 거슬림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꼭 고기를 바늘구멍 같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딱 만들면 얼마나 자유한 세상이 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딱 결탁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그 돈 많은 사람이 세계 부자 1위, 자기의 둘째 아들인가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법이 뭐냐? 법이 그거예요. 부모하고 상관없이 타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하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나에게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망가진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진영과 붙은 거예요. 이대로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가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저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의 성격상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너희들 봤어? 나 무리를 걸어. 너 하나도 못했지. 나는 세계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까불다가 풍랑을 보고 푹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때로는 예수님 덕분으로 너무 은혜가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능력도 나타나요. 그런데요, 어떨 때는 순간 방심하다가 또 그 깊은 사망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존재론적 불안이 있고 존재론적 불안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은혜 아니겠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영화의 단계에 가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서 평안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뭐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즉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고 안전한 배 위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라는 거야. 여러분, 환난도 나의 것이지만, 이것도 사실이지만 주님이 계신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주님을 부르면 환난을 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위대한 거예요. 지나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공산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이 공산당원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고문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이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은 막 고함 지르고 막 괴로워하는데 오히려 이 목사님은 두들겨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야,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감사를 막 하는 거야. 그래, 야, 안 되겠다. 저놈을 저 독방에 가둬버려라. 그랬더니 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야, 저놈 안 돼. 죽여버려 저거. 예,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의 자리에 이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안 되겠다. 저놈을 놔줘버려라. 그러고 풀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혹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조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감사 제사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지를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희생을 하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요. 멀쩡한 양, 살아있는 양, 이런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도 복잡하지만 그 희생 제물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는 주인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이제 이 5대 제사 중에서 보면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
소제는 그거는 곡식을 드리는 건데 무슨 희생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소제를 연구해 보면 그냥 이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이것을 빻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꿀이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순수하게. 그리고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뭐가 있냐, 소제 자체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헌신이 있는 거예요.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만 드리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완전히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제물은 뭐라 그랬어요? 희생이 따른다 그랬죠? 감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감사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짓고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 끌어올리는 게 감사예요. 만일에 여러분 가만히 두는데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살이 아니라 110살, 120살까지 살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도파민이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 감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는 재물이 되는 거고 희생이 되는 것처럼 감사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쥐어 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진정 감사가 있는 거죠. 올해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올해 이제 3가지 감사를 항상 성경 말씀 이렇게 올리는 곳에 기도와 말씀 올리는 곳에 항상 올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아신다고 해주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동참한 게 되는 거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은 그 커뮤니티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항상 3가지 감사를 올렸어요. 저는 연초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을 했잖아요. 때를 놓쳐가지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 간 수치가 보통 사람이 6배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쇼크도 오고 정말 고생을 제 나름대로의 고생을 했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쥐어짜는 감사, 쥐어짜는 감사. 우리가 합병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러나 우리 이숙희 권사님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저는 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지금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저는 감히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합병을 참 좋은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스트레스가 막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 누구도 몰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중에 있잖아요. 바쁘잖아요. 저 혼자 막 동으로 서로 막 전화가 빗발치듯이 오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교회 제가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니까. 감당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감사. 왜? 정말 감사해서가 아니라 찾아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희생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쥐어짜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감사의 제사를 주님 받으신 거죠. 사도 바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감사의 표현이 신약 성경에만 65회가 나오고 63절 안에 65회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 서신 안에 46구절 안에 48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3분의 2 이상, 신약 성경 3분의 2 이상이 감사의 내용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의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결혼도 안 했죠. 그죠?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는요, 감옥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핍박의 길이, 고난의 길이 오히려 영광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뒤에 부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원해서 그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일부러 고난의 길로 찾아갑니다. 왜? 그게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른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 길로 안 가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갇힌다는 소식을 알고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속에서 감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아니까요. 그래서요, 이 5대 제사 안에는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 감사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5대 제사 여러분 뭐예요? 자, 시작.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얘기냐?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다 얘기하니까. 근데 감사제가 없잖아요. 근데 숨은 감사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다른 것들은요, 내가 잘못한 거.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물이나 성도에게 잘못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뭔가 마이너스에서 복귀하는 의미예요. 근데 화목제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제는 그 화목제 안에 있는데, 화목제 안에 3가지가 있어요. 자원제, 그리고 서원제, 감사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제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고, 수준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내 소원을 아뢰느냐, 그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더 수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적을 만든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미국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다가 오진 고난 속에서 102명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굶주림 속에 지내다가 이듬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학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90명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올린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여러분, 그 근본 안에 세워진 것이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입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감사해 보세요. 그죠? 감사.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